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여서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복음의 사역자로 이 삶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강력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변화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의 수준으로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마치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성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불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아직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바람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이 속성은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입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막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태풍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를 보면 아냐면 그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DNA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나중에 좀 과학자들 많이 계신데 여기 좀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의 DNA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보다 DNA보다 더 정확한 뭐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극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열등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아담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교회 지금 두 번째 오고 우리 유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야무집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저쪽 뒤에 계신 분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욕해서 죄송한데 작은 부인을 얻어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 어린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불만은 너무 큰 불만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이런 지질이 궁상, 이런 못생긴 부모들 만나서 이런 못된 부모들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이렇게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얼굴이 밝아졌는데 예전에는 신경질적인 아이였어요. 그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이 이렇게 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이 큰 걸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내가 웃을 때 사진을 가만히 보면 입이 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입 큰 개구리였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그보다 조금 더 난 그 별명이라고 지어졌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미키마우스. 어쨌든 입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왔는데 나를 모르는 그 등치 큰 아이가 나한테 놀리는 거야. 야, 꼬마네. 나 가지나 키 작은 게 너무 억울한데 자꾸 꼬마라고 놀려서 따라오라고 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미호 중학교인데 교원대 부속, 예전에 이제 교원대는 아니었고 교원대 부속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원대 부속이 되었죠. 그 미호 중학교 옆에 그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등치 큰 친구가 나를 따라오길래 내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 개울에서 지금 이 컵만한 돌멩이를 들어가서 머리를 찍었어요. 이렇게. 그 뒤부터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 제 성깔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내 인생에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유일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돼서 우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자. 너무 단순하죠, 그죠? 부자가 되자.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변화는 한 선배가 저에게 읽어주는 이 사형리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뭐 그걸 내가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나도 모르게 어쨌든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뭐 이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CC에서는 그것을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저의 삶에 찾아온 또 하나의 변화는 제가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키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CC에서 배운 찬양이 있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7절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여기 보니까 찬양 수준이 있잖아요. 일반 교회인들 찬양 수준하고 너무 달라요. 이 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같아서는 이렇게 좀 찬양을 부를 텐데,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너가 기쁨 덩어리다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 뒷뜰이 미호평야인데요, 이 옥산이라는 그 동네가 저희 동네 뒷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 찬양을 부르고 다니면서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루저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 덩어리라는 이 사실들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냐면 여동생들 2명에게 내가 사형리를 읽어줬어요. 우리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 나쁘면, 내가 생각해도 못된 오빠죠, 동생들을 구타를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동생들 때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잘 안 돼도 때리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아도 때리고, 이렇게. 우리 오빠가 그런데 그런 못된 오빠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더니 대학에 가서 그 이제 CCC를 한국말로 이렇게 풀었으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시골에서 선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여동생들이 이걸 2글자씩 잘라서 읽는 거예요. 대학 생선교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 생선교회. 근데 어쨌든 우리 오빠가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저희 누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형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서울 종로 5갑니까? 상갑니까? 거기에 그 남의 신발가게 점원으로 간 거죠. 정말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어쨌든 나와 함께 살던 식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물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뭐 집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은
밥상에 김치 하나를 놓고도, 밥상에 고추장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바꾸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보루가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작은 부인이 죽고 다행히 자식이 없었어요. 작은 부인이 죽고 25년 동안 떨어져 지내시던 이 두 분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5대 독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저희 형님, 저희 온 가족이 완전 복음화 되어지는 데까지, 저부터 시작해서 완전 복음화 되어지는 데까지 33년 걸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 안에 들어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너무 놀라운데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 찾아온 강력한 변화, 나의 가정에 찾아온 이 강력한 변화, 내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에 찾아온, 한 지구에 찾아온 이 강력한 하나님의 변화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만난 이 복음과 이 은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이 일들을 주저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정말 긴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너무 중요한 이 모습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그 유명한 유명한 이 그 가수의 뭐 이렇게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유명한 배우의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멋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그 경험, 그 충만함, 그 소중함이 너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CCC는 이제 사람들이 CCC 하면 사형리 이렇게 생각해요. CCC가 사형리 전도단체는 아닙니다. 사형리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2원리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가, 3원리는 그러면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3원리예요. 근데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CC 안에서 다양한 전도 도구가 개발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솔라리움 아시죠?
솔라리움, 이 해시계 뭐 이런 뜻으로 갖기도 하는데 솔라리움, 이렇게 우리 영혼의 해시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50장의 카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을 요즘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카드 한번 2장만 골라볼래요? 3장만 골라볼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2번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 같아요? 한번 카드 한번 골라볼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많은 카드들 중에서 또 골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또는 신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인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그거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제 복음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많은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CC 안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샌드 아트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폴링 플레이트 뭐 이렇게 그래서 접시가 막 떨어지면서 이제 하는 이런 영상들이 다 CCC 안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진 그 전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장 뭐 이렇게 사형리 들이밀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거를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시도가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전도 도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다양한 전도 도구가 개발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실패한다면 전도는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다. 전도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더 좋은 전도 방법 없을까?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전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내가 사형리를 들고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다니자고 하고 권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줘서 고맙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전도가 신나는 일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죠? 고맙습니다. 젊어 보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는 10명에게 사형리를 전하면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학생들과 함께 또는 우리 간사들과 함께 이제 대학에 가서 전도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10명에게 다가가면 10명 중에서 1명 정도 들어줘요. 근데 그 1명이 들어주는데 그럼 10명에게 이제 사형리를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명? 1명? 2명, 1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한 2%입니까? 1%? 2%? 뭐 이렇게 2%, 3%? 이 정도 되는 이 통계 사람들이 다가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엉터리니까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표현이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세상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목사니까 너무 창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형 사고 이렇게 한 번씩 뻥뻥 터뜨리잖아요. 그럼 막 그 댓글이 막 쫙 달려요. 뭐 이 개독교니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게,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의 삶에 대해서 흥미 있어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CCC에서는 여러분들 캔버시 아시죠?
아니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 동안 이제 정말 평범한, 우리들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힌트를 따서 이제 CCC 채플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15분씩 메시지 앞에 15분씩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15분씩 나누는데, 와, 막 충격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송대 그 박채은이라는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우송대가 1년에 세 학기? 네 학기입니까? 세 학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뭐 동시 통역가로 또 이렇게 자기 부전공 또 하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나,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 너 이렇게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 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냥 놀면서 살지. 너가 다니고 있는 CCC 나도 좀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교회 다니는 방법이 없냐?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 너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갈증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사형리를 펴지 않고서도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가서 열심히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성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가 자기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간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도라는 주제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되라. 증거하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증명이라는 단어.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되라. 증인은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말해주면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안에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내가 고쳤다,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 찾아온 삶의 변화. 제가 저의 간증을 했잖아요. 저의 가정에 찾아온 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누님이 지금은 목회자 사모가 되었어요. 제 밑에 여동생 이제 권사가 되고, 매제는 그 청주에 있는 선함교회라고 통합집회 있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이 청주시에서, 청주시입니까? 이렇게 청주시 거기서 뭐 이렇게 가장 행복한 부부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주시에서 그 받았어요, 부부가.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권사님이 되셔서 새벽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님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사 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유언이 뭐였냐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평생 동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용서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 형님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라.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아버님 장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그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나가. 저희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러더니 그 다음 명절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 명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끊었대요. 저 형님이 알코올릭 환자거든요. 제가 청주 성모병원에 직접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뇌세포가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데 당장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 형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못 믿겠는 거야. 아니, 이 알코올릭 환자가 그렇게 술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형님 그 순간에 이렇게 결단 가지고 끊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내교회라고, 제가 모교회인데 그 강내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40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냈대요.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술 냄새조차도 싫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간증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전도할 때 설교 듣고 싶어 하잖아.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를 듣고 싶어 하냐면, 너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너가 예수 믿고 너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예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많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왜 전도를 어려워하냐면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에서 5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사역할 때 이제 서울대는 이제 어떤 구호를,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구호가 있어요. 서울대 안에 누가 민족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교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서울대는 정말 모든 선교단체가 거기 집합돼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거기 바글바글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캠퍼스 사역자니까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저 온풍기 저 정도 있는 그 거리에 저의 이제 이렇게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 있길래 내가 이제 다가가는데, 이 사람이 보통 이제 그 전도하러 온다고 느끼면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유 있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를 아세요? 네, 그랬더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안돼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사형리 전화로 왔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앉으래요, 이렇게. 상당히 예의 바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하고 이제 당황스럽기도 한데, 일단 앉았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처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선배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했더니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선배님 하나님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전도하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생은 부모님 계세요? 네, 그랬더니 계시대요. 진짜 부모님이냐니까 진짜 부모래요. 부모님이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 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니 이 서울대 학생답게 논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호적 등본, 초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에 그렇게 써 있고, 자기가 태어날 때 본 증인들이 있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대. 어쨌든 태어날 때 보지는 못했죠. 그랬더니 보지는 못했대. 마찬가지로 학생이 호적, 등본, 초본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이 써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나의 부모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학생이 지금 그 청바지 입고 있는데, 만약에 학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 완벽한 시각장애인이라면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청색인지 빨간색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눈 뜬 사람이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이 학생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냐? 사실 잘 모른대요. 성경책 읽어봤냐니까 재미없어서 읽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학생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러면 겸손하게 나한테 선배님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할 것이지, 하나님 봤냐고 따지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침묵은 긍정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머니에서 사형리를 꺼내서 이제 사형리를 읽어줬습니다만은 물론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증명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숙제가 남아있냐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이 전은 뭐예요? 전할 전자, 도는 법도자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청주에 있는 이 성안길에 거기를 걸어 나오고 있는데 한 건장한 청년이 저를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 등치가 이 큰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미 도를 깨우쳤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몇 년 닦았냐.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도를 15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질문했죠. 도를 몇 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째 닦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내 밥이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좀 가르쳐 드릴까 했더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 성안길에 이렇게 지하 차도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이렇게 좀 작은 뭐랄까 폭포 만들어 놓고 사람들 뭐 앉는 데는 아닌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계에 이르는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형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인데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 사형리라고 한다면 사형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막 사형리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여름에 말씀하셔서 내가 무척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행복 초대인데 지금서 저를 부르셔서 어쩌시겠다는 건지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과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라는 이 숙제가 남아요. 우리가 이거를 접근해 갈 때 어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무조건 사형리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니드와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문제만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뭐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뭐 등등 뭐 다양한 필요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사람은 이성교제,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 뭐 등등 다양한 필요들이 있는데 이런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니드에 맞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당장 행복 초대인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 그 노하우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모임에 초대하라. 그래서 다음 주 행복 초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 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장 여러분들이 왜 절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그죠? 대웅전 들어가서 잠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올 것 같고 사실 별거 아닌데 뭐 나올 것 같고 뭐 좀 이게 내가 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교회 문턱 넘기가 거기 이상한 집단 아니야 뭐 이렇게 거기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아니야 내가 거기 너무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을 모임에 초대하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당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어느 가정이나 어떤 이렇게 그 근사한 장소를 이렇게 해놓고 정말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남선교회 뭐 여선교회 분들이 다 이제 결혼하신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밖에서 어떤 식사 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말 간증자를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되어졌는지 건강한 부부가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완충지대를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에 이제 행복 초대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VIP 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 있는데 3명 아니라 이건 당장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이어졌는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그림을,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냐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인 나도 있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몰랐어요. 내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본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는 정말 괜찮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2번 이 교회에 왔는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별로 접촉할 기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괜찮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좀 별로. 그래서 그분들을 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자. 이렇게. 정말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한번 좀 교제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우리의 교제권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있어요. 몇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삶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떨 때는 시간 낭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교회 나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그들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 부분들은 자꾸만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쟤들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우리 회사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사람들로 각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잘 어울려요. 근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2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는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열심히 찾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실력이 없어요. 전문성 없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전문성은 있는데 신앙 꽝이에요. 똑같이 난잡하게 생활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 불법 저지르는 거 똑같이 다 하고, 그러게 되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도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다, 무슨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들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말할 때 마치 특공대가 돼서 이 사형리라는 이 총을 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노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퍼센테이지는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복초대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명단을 써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나의 친구인데, 나의 직장 동료인데, 나의 이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 개념, 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초대가 풍성한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나쁜 거짓말.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한다.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를 좀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뭐예요? 그동안은 예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의가 좀 있으면 좋겠어. 무조건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과 어떤 신뢰의 관계성을 쌓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든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맞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든가,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실망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면 복음을 나누세요. 사실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매개체가 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전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데리고 오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본인이 직접 전하기 힘들면 다른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쉽습니다. 한 달 전에 좀 저를 부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일단 명단을 쓰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편지도 좀 한번 쓰고 문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야 사람 마음이 움직이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또는 뭐 아무개를 향해서 내가 정말 소원이 있는데, 또는 뭐 엄마를 향해서, 또는 뭐 우리 따님을 향해서, 뭐 아들을 향해서 내가, 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정말 괜찮은 우리 김성현 형제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번 좀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따라서 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눈뜨게 하시는 이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주여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행복초대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동안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